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염려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울의 애비 기스가 자기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는 아들 사울을 보내어 그 암나기를 찾게 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자식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자존심을 자식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잃어버린 재물을 자식이 찾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얻지 못한 학수를 자식이 대신 배워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얻지 못한 욕망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나기와 자식 간의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아들 사울을 보내었던 것처럼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 애비가 암나기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지 나를 귀중히 여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내가 암나기가 더 귀중한지 자식이 필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자식을 잃어버릴 위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스가 암나기를 찾게 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다가 아들에게 며칠째 연락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암나기보다는 아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찰스 왕의 대관식이 열렸죠. 영국은 이 예식 하나로는 끝내주는 국가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왕들의 대관식이 저러했을까? 그때 왕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될 사람인데 그걸 누가 몰랐냐면 아비 사울이 몰랐어요. 사울에게는 아들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한 용도로 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파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자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합니다. 한 번은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파이스가 집에서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내 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중풍을 앓을 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자식이 아니고 종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한 단어가 종이란 뜻도 되고 자식이란 뜻도 된다는 말은 오랫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자식을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동의어였어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 일꾼이 많은 것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많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밭에서 일하고 딸들은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때가 좋았지요. 자식이 부모를 도와 일할 때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식의 만족을 위해 부모가 존재하고 자식의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 부모가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애들은 더욱 달래기가 어려워지고 애들은 만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옛날의 방식이 정식이었어요.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10명, 15명이 되면 누가 심통을 부릴 수가 없는 이유는 심통을 부리는 사이에 다른 오빠, 형들이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뒤떨어지지 않고 자기 몫을 챙기려면 협조해야 됩니다. 스스로 배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배우고 저절로 배우는데 지금은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얼마나 자식들이 애를 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배우는 것일까? 아마 놀이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자식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귀중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데 보내면 엉뚱한 것을 배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방에 갔더니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요. 유치원에 보냈더니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요. 중학교에 보냈더니 욕을 배워가지고 옵니다. 유일하게 아이들이 어디에 보냈을 때 긍정적인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이라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이라도 가르치고 신앙을 실천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지, 그 이외의 장소 엉뚱한 데를 보내면 이상한 것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을 찾으라고 보냈는데 사울이 며칠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누구를 찾아가게 됐냐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둘 다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러 사무엘에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사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찾아오는 그 남자가 임금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고 다윗 왕과의 인연은 하나님이 역시 사무엘을 기름을 부으러 이새 집에 보냈는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애비에게 물어봤어.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있는데 들어서 양을 칩니다.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앉지 않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것이 다윗입니다. 8번째 아들, 아직 얼굴이 붉었다라고 한 말은 아직 면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렸다라는 말인데 다윗을 데리고 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This is him,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을 인물이었는데 그 애비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사실. 사울 왕의 애비도 몰랐어요. 그 아들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데나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애비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아들을 부르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를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누가 될성 싶은 나무를 애비가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건 자식을 교육하는 부모의 관점에서도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외모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잃어버릴 상황이 되니까 아들이 연락이 없어. 지금 같으면 카톡이나 보내서 아빠 나 여기 있어, 누구를 만났어, 내일 돌아갈게 했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아들이 감감무소식이 함흥차사와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나아기를 염려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염려하게 되었다. 누가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말인데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아비가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을 자식이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식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자기 아버지가 누구를 더 귀중히 여기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곽선희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어리셨을 때 부친이 상당히 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엄한지 한 번은 부모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항의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부친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자식 사랑은 엄하게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더래. 근데 곽 목사님이 그거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자식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지요. 관건은 자식이 그 사랑을 아느냐, 그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가 외아들이 있었어요. 에슬이라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헨리 포드가 하도 완벽주의자다 보니까 애비 눈에는 자기 아들이 늘 부족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비는 강하고 유능하고 주도적인데 자식도 그래야 되는데 자식이 그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자동차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들에게는 큰 아픔이었다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려서 결국은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헨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기가 더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한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자식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암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니까 비로소 어느 것이 더 귀중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귀중한 진리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비가 암나기에 대한 염려를 놓았지만 너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말을 사무엘이 해준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너의 애비가 암나기보다 너를 더 귀중히 여긴다라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어느 애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진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말씀,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어. 이러한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동안 내가 확신하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사랑하실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과 화목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리 사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한 번은 누구와 비즈니스 딜링을 했는데 서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그 사람에게 소송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리 사벨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사람이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너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리 사벨 목사님의 마음이 풀려서 그분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서로 좋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사람과 사람 간에 멀어졌던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이가 섭섭해졌던 교인이 있었어요. 한때 저의 충실한 교인이었는데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각박하게 대해서 제가 섭섭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밤에 꿈에 그분을 봤는데 제가 제 손에 꿀송이를 쥐고 있는데 그분이 그것을 핥아먹는 꿈을 꿨어요. 제 손에 쥐고 있는 꿀송이를 그분이 허리를 굽히고 빨아먹는 것을 보고 이분이 비록 사이는 멀어졌지만 나를 말씀의 종으로 생각을 하나 보다. 그리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좀 위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께서 멀어졌던 사람끼리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데 사울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 찾아갔어요? 암낙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고 갔어요. 대선지자 사무엘에게 암낙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러 가. 이런 식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거대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게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내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내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중요한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거대한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게 중요한 것, 내게 급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신들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무슨 상관이야? 맞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암나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사무엘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암나귀 염려하지 말아라, 찾았다라고 말했어요. 암나귀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을 내가 해줄 것이 있다. 그러니 내일까지 기다리라. 내일 가서 사무엘이 해줄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갖고 계신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암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 내일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들어라. 아마 여러분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암나기 때문일 거예요. 아주 작은 일,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이죠. 시집 가는 일, 장가 가는 일, 창업하는 일, 돈 버는 일, 독감에서 낫는 일, 키가 더 커지는 일, 날씬해지는 일, 중요한 일이.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것은 암나기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거대하신 하나님에게 암나기 찾아달라고 찾아간다.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암나기는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아비가 이제는 암나기 대신 너에 대해서 염려한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내일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것을 찾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 도와달라 이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지만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을 찾은 줄로 생각하시지요? 주님은 당신의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알렉 볼드윈이라는 미국 배우의 남동생이 있어요. 사실은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다 배우인데 그 중에 알렉스 볼드윈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크리스찬. 이분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그 집에 와서 가사를 도와주는 멕시코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이 일을 할 때 늘 찬송가를 흥얼거린다는. 그래서 볼드윈의 아내가 한 번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일하실 때 늘 노래를 흥얼거리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모님의 집에 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고 사모님하고 아저씨가 장차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모님하고 남편분이 사역을 하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그 말을 했는데 의외로 볼드윈이 그 말을 조용히 듣고는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게 작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열어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성령을 통하여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사울이 다음 날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페이지를 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